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하 이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그 두 나라의 전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의 사해 동편,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모압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는 티격태격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다윗이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정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모압은 매년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그리고 순양 각각 10만 마리에 해당되는 그 분량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는 나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 20만 마리의 양털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그 양털이었겠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나라가 이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국에게는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때였고, 북왕국은 요람이라고도 하는 여호람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도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북왕국의 여호람 왕을 요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은 우리가 아주 악한 왕이다라고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요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합 왕만큼은 악한 왕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악하다라는 기준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느냐가 기준이 되거든요. 아마도 자신의 형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병사하고 난 뒤에 후계자가 없어서 동생인 이 요람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급히 아버지와 또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만들고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철거하는 행동들을 했던 것이 조금 더 아빠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죄에 빠뜨렸던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는 돌아서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가져가게 돼요. 그때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불안해서, 백성들이 혹시 그 나라로 넘어갈까 불안해서 백성들의 눈을 돌리고자 자신의 그 이스라엘 영토의 안에 있는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하여서 대대로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멸망이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굉장히 가속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람이 바알의 신상들을 없앤 것은 잘한 일이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람에 대한 이 평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지금까지 조공을 잘 바쳐오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국력,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지금까지 말 잘 듣고 조공을 잘 바치던, 상납을 잘 하던 이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이 사마리아로부터 수도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점검하고 모집하여서 모압을 혼내주고자 이 출정을 하게 됩니다. 왜 출정했을까요?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괘씸한 모압을 혼내주기 위해서요.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사실은 그 속에 모압이 배신해서 떠나는 것보다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매년 상납받는 그 20만 마리 분량의 양털이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그렇게 출정하여서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에돔의 왕에게 연합군,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저 모압을 혼내주자 하고 연합하여서 모압 정벌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모압을 가려면 여러 길이 있겠지만은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모압을 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거쳐서 또 그 밑에 있는 에돔을 거쳐서 사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모압을 치기로 했어요. 에돔을 지나쳐 가면, 에돔 땅을 지나쳐 가면은 이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황량한 광야를 지나 7일 동안 행군해 가는데 마실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사람이 마실 물도 또 말과 같은 가축들이 마실 물도 바닥이 났어요.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에 요람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짬뽕이죠. 자기가 언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출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셨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저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작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저 자신을 배신한 모압을 혼내주고 싶었고 경제적인 손해가 너무나도 아까워서 그걸 놓기가 싫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연합하고 자기가 서둘러서 출정해 놓고는 막상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치고 보니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다고요. 그렇게 우상만 섬기던 사람이 꼭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 요람 왕에게 물어봐요. 이곳에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곳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요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이 세 사람을 문전박대해요. 요람 때문이었어요. 요람 왕 때문에. 당신이 무슨 일로 내게 찾아왔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한번 가보십시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에게나 가라는 거예요. 스승인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아합과 그 이세벨과 쫓고 또 쫓기는 그런 싸움을 싸워왔는데 그 제자인 엘리사라고 해서 그 집안하고 감정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하지만 엘리사는 유다 왕 여호사밧을 봐서라도 신탁을 내려줘요. 하나님께 물어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당신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내게 데려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검은 고 타는 연주자가 연주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사가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내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탁의 내용이 이래요. 첫 번째가 이 계곡에 또랑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다.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쳐라.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려라.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아버려라. 모든 기름진 밭을 돌짝밭으로 만들어라.
철저하게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세 가지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에 물이 나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작은, 너무나도 손쉬운 그런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예언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주문이 너무나도 특이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주둔해 있는 지역은 계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계곡에 도랑을 파야 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이런 계곡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계곡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있는 발 담글 수 있는 쫄쫄쫄 흐르는 그런 계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곡은 비가 올 때에만 갑자기 급류가 생겨나서 흐르는 간헐천을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른 상태의 협곡, 계곡 상태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그 계곡은 물을 찾아볼 수 없는 계곡인 겁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지금 계곡에 진을 치고 있지만 물을 찾지 못했고 짐승이 마실 물조차 없었던 거예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비가 와야지만 그 계곡에 물이 흐르고 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계곡이 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계곡인데 비를 몰고 오는 바람도 불지 않고 또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헐천에 이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자연의 그 원리 법칙으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그 계곡에 물이 흐른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계곡에 물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물이 나고 그것을 군인들과 또 가축들이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문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랑을 많이 파놓아라 하는 그걸 주문하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 목을 축이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이 흐르기 전에 그곳에 도랑을 많이 파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질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리는 때, 그러니까 아침에 제사 드리는 그 시간대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서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제사 드릴 시간, 아침 이른 시간이죠. 아침 이른 시간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그 땅이 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그 주문사항 3가지를 이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놨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계곡에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리 파놓았던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마도 물이 파놓았던 그 도랑을 따라서 계곡을 따라서 흘러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파놓았던 도랑을 따라서 땅에 간간하게 이렇게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모압 사람들도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그걸 대치해서 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겠죠. 군인들을 모아서 연합군과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대치하는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도 역시나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정찰을 나왔는데 둘러보고 있는데 저편에 이스라엘 진영, 그 연합군들의 진영에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어요. 그들의 진영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곳에 피로 된 웅덩이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저기가 모두가 다 피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모압 군인들이 그 정보들, 자기들이 모아온 수집해온 정보들로 분석하고 판단하기로는 저 이스라엘 연합군 진영에 저 세 나라의 연합군 사이에 간밤에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서로가 죽고 죽이다가 피가 고여서 피바다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급히, 저들이 지금 다 서로 싸워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급히 쳐들어가서 남은 자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약탈해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이 피바다가 아니었습니다. 간밤에 이스라엘이 도랑을 파놓고 그곳에 이제 고여있던 그 물이 아침 해가 뜨는 그 해에 햇빛에 반사가 돼서 붉게 물든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피바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평소 같았더라면 모압의 군인들이 이런 잘못된 오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밤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물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계곡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야 정상인 거예요. 물이 고여 있을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전장에 사방팔방에 붉게 물든 물들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보이니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건 분명히 피 웅덩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보고 계산하셨는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아니, 마른 땅에다가 도랑을 파놓아라 하고 하실 때만 해도 진짜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급수 자기들이 마실 물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기까지 잡게 됩니다. 그저 빈집털이 하는 줄 알고 급하게 달려왔던 이 모압의 군인들은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급하게 왔는데 매복하고 있는 군인들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압의 군인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가는 군인들을, 모압의 군인들을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고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고 또 죽이고 쫓고 또 쫓아가서 이스라엘이 모압의 그 진 안까지, 이스라엘의 모압의 진 안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과 같이 그들의 모든 성읍을 다 파괴했어요. 좋은 나무가 있으면 모두 다 쓰러뜨려서 없애버렸고요. 물이 나는 샘물이 있으면 그걸 다 막아버려서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밭이 있으면 거기에 돌을 막 채워 넣어서 농사도 짓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어요. 아주 철저히 사람이 살기 어렵도록 모압 땅을 파괴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아주 철저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압의 왕은 전쟁이 자신들에게, 모압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칼을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지키고 있는 쪽으로 돌파하려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또한 실패하고 말아요. 이제 완전히 그 궁지에 몰린 그 생쥐가 된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자 모압의 왕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자기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어야 될 왕자, 후계자를 죽여서 적군도 아군도 볼 수 있는 그 높은 성벽 위에서 자신의 신,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이방의 신들이 나옵니다. 아세라도 나오고 그모스도 나오고 또 바알도 나오고 여러 신들이 나오죠. 그리고 고대의 그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믿는 그 신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으면서 전쟁은 각 나라의 그 신들의 싸움이라고 믿었어요. 어느 나라의 신이 더 강력하냐,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신 중에서 가장 악랄한 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암몬 사람이 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과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이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은 사실 이 두 신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신이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소 머리, 소 대가리를 한 이 신이 바로 그모스라는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이 솔로몬 때에 이 그모스 신상이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이 몰렉과 그모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천륜을 저버리는 짓이었지만은 그런 풍습이, 그런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이라니 너무나도 악랄한 신이잖아요. 그 신을 믿는 신도들은 그만큼 간절하고 열망하는 것이 있을 때에, 그만큼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그 신에게 바치는 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모압의 왕이 궁지에 몰려서 마지막 하나의 그 성읍만을 남겨놓고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명의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믿는 그 신 그모스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완벽히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다 이긴 전쟁이었다고요.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딱 하나의 성읍만 남겨놓고 그것만 파괴하면 되고 모압의 왕만 잡아서 죽이면 되는,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런 완벽히 승리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모압 왕의 모압 왕이 그 그모스 신에게 드린, 자신의 아들을 드린 그 인신 제사가 굉장히 커다란 변수가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이 27절의 말씀을 정말로 잘 해석하고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본문입니다. 모압의 왕이 그모스에게, 자신의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마치 게임에서 최종 보스가 최종 스테이지에 가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 최고의 기술, 스킬을 사용하는 것처럼 모압의 왕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모스 신에게 그 공격당해서, 경노함을 당해서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처럼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버리면 그모스 신이 그만큼 강력하고 능력 있는 신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넘어설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모스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의 신들은 그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27절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모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서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모스 신의 경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경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당황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 성경에서 경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경노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모스 신이 경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진노는 그모스 신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무엇에 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압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게 그 진노가 내렸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으면서, 그렇게 약속해 놓고는 인신제사라는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저 모압 왕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전쟁을 할 때에 그 각 나라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압의 왕이 적군과 아군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마지막 그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최후의 이 궁극의 기술을 쓴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그 제물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 신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더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산채로 잡아다가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목격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또 공포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제 그 그모스 신이 엄청난 대가의 제물을 받았으니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추측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저 정도 되는 최후의 제물을 드렸으니 얼마나 큰 그모스 신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 이긴, 지금 이제 이 성읍만 정복하면 되고 이 모압 왕만 죽이면 되는 다 이긴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상황 때문에 그모스 신에게 드려진 저 재물 때문에 우리가 질지도 모르겠다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압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버프가 됐겠죠. 갑자기 엄청난 기대감과 엄청난 전의 상승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에 화가 나셨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경노하신 겁니다. 백성들의 이런 믿음 없음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것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압의 군대를 너희에게 넘겨주겠으니 너희가 그 성과 터전을 모두 다 파괴하고 승리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그 완벽한 절대적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없는 연약한 믿음의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눈앞에서 그모스 신에게 드려지는 그 인신 제사를 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신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저 그모스 신이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그모스 신을, 그 인신 제사를 더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임했고 그들이 다 이긴 전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국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메사의 석비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석비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메사의 석비에는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기록한 사람은 모압 왕, 지금 오늘 전쟁에 나왔던 이 모압 왕 메사가 기록한 것이었어요. 그 석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진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예요.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그모스의 산당을 짓고 이 석비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40년간의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이 모압이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격파하고 독립하였다라고 이 석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분명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다 이긴 전쟁이었고 모압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그 모압의 땅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하나 남겨놨다가 그냥 돌아갔을 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었어요. 이 모압이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기하고 돌아갔을 뿐인 그 전쟁을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는 그모스 신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모스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그 영향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압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모스 신이 정말로 능력 있고 하나님을 뛰어넘는 신이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로서는 정말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출정할 때에는 모압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붙들어 두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모압으로부터 받는 그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출정했는데,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했고 모압마저도 독립해 버렸어요. 사실상 이겼으나, 사실상 승리했으나 사실상 진 전쟁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국력이 약해졌어요. 왜 이스라엘이 다 이긴 전쟁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다 이긴 전쟁에서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이방의 우상을, 그 미신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보다도 그러한 것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정도는, 이스라엘이 그 마실 물을 얻게 되는 것, 또 모압을 정복하게 되는 것, 그런 것 정도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후의 순간에 이름도 모를 외국의 그 잡종신에게 굴복하고 두려워하여서 도망하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전쟁과도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늘 나서서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세상을 더 신뢰하고 우상을 더 신뢰하고 귀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진 않으시나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왜 점 보러 가십니까? 왜 타로 카드 보러 가세요? 왜 사주팔자는 그렇게 궁금해하십니까? 왜 나의 앞에 되어질 일들이 그렇게 궁금하세요? 왜 세상의 도움을 구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며 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왜 세상에 힘 있는 그 권력자요, 재력가요, 그 능력자들을 두려워하시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세요? 결국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또 내 귀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려주는 그 말들에 더욱 신뢰가 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점쟁이가 해주는 말, 그거 미신이라는 거 뻔히 알지만 그 사람이 뭐 한마디 툭 던져주면 괜히 그 말이 신경 쓰여서 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게 되는 우리들의 그 믿음 약함 때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또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여지는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더 신뢰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